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구약 43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제사 준비를 다 했죠. 그런데 분명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암송아지를 끌고 갔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암송아지를 잡았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문, 이 집 안에 있고 과연 누구에게 기름 부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사무엘에게 선보이고 있는 장면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보고 계시고 지금 사무엘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고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는 이 고백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반드시 결단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과연 분명히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명실상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랬어요.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귀하게 여태까지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어느덧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을 동일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요,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왜 생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의 판단이 앞섰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습,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도 전에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로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지도하심을, 가르쳐 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내 판단이 서기 전에, 내 생각이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야 할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지, 그리고 겸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오기 전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본 것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는 외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관점,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의 능력, 배경,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용모와 키를 생각했을 때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람이 구한 왕,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정체성과 엘리압의 정체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다음 장 곧 보게 될 텐데 28절인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터로 들어가는데 골리앗이 있는 그곳에 갈 때 엘리압이 다윗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다윗을 분노하면서 나무라고 조롱하는지. 분명히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사울도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에는 승리가 없고 성취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압의 정체성이고 사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속에 있는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사무엘도 이것을 실패했죠. 육적인 가치, 그 인간적인 가치와 외모와 키만 보려고 하는 이 안목의 정욕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고쳐집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옛사람일 때 모습은 사울과 똑같죠. 이름이 그래서 사울이에요. 바울이. 또 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이 언제 고쳐져요? 그가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다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지파다, 바리새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다 가졌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자랑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게 되고 배설물로 다 여겨지게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것들을 다 버렸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인식이 바뀌고 그 가치가 바뀌고 그 사모하는 기준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것들을 갖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혐오스럽고 그것들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내가 그것을 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이 오는데 그걸 못 버려서 갈등하는 이 거라사 광인처럼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모습인지. 사람들은 그 세상 것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으로 주님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만 모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것이. 그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거하시는 그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그 용모와 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듯 해요. 외식이죠. 그런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2절이죠.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역사 내내 갖고 있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중심에 그것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그 심령의 폐부를 보시는 그 지점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그 속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세상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그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기 때문에. 엘리압도 아니다. 아무리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다 된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왕으로서 흠이 없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훨씬 더 빛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죠.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누군가도 나를 비판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해서는 안 될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비판인 것이에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세상보다 큰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럼 무엇이 나올까요? 그러면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용서인 것입니다. 긍휼인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는 심판밖에 없다. 왜? 그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다 뭘 들었습니까? 쳐 죽이려고 율법으로 돌멩이를 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틀 전에 잠깐 살폈던 유다가 자기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불사르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다말을 창녀로 여긴 것은 누굽니까? 성경 보니까요, 유다가 먼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고, 그리고 유다가 매춘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듯이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다말을 자기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아서 이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그가 끊으려고 했던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보여줬을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줬을 때 더 이상 다말을 판단할 수가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주님이 보게 만드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 꾸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의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압은 사람들 볼 때는 전혀 왕으로서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새가 엘리압을 먼저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가 둘째도 보여줍니다. 아비나답.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버렸노라. 하나님 셋째를 보여주세요. 이새가 셋째를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삼마 아니다, 내가 버렸노라.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새의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진정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거야. 그렇지만 이 이세의 집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여러분, 이 일을 절대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안 좋은 것의 기준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버렸노라.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라, 내가 너의 사랑을 아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 예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목의 정욕국에 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좋아 보여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땐 수치와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장로교회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긍휼이 나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그 길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버린 그 십자가, 멸시와 수치와 고통이 있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며 사랑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데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VBS 2일차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아픈 아이들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